사도신경으로 4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위하시고 영화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신 여성교회가 아버지는 다시금 부활하게 허락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각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헌신을 고백하고 헌신의 여성교회가 다시금 부활했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성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또 목사님을 받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다가 주님의 사랑하는 양모이들이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각각 은사대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강양대로 성격대로 다 은사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지라도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힘들다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그럴수록 주님의 사랑을 띠고 사랑의 허리를 띠고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 교회 형제를 아버지 하나 기도하며 서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으로 더 찾아가서 근면하며 주님의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대변한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실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기 허락하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답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한 주간 또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상에 살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되씹으며 그 말씀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교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성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인지 20년인지 이제 첫 부활이로 다시 우리가 살기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발걸음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린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오니 이 헌신 예배가 참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경진 집사님께서 오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큐티 5월 6홀호가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 뉴스레터 63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고 지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불 위해 학계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 저희 여성교회가 준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여성교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한 절 되겠습니다. 말씀 찾아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와, 작년에는 학생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정말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고우십니다. 너무 고우시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선교회만 섬기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죠. 여선교회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여선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여선교회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게 헌신 예배를 앞에서 인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섬겨주신 여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여선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디모데 전서는 좀 놔두고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신이라는 말은요 바칠 헌 그리고 몸신 자를 써서 몸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바친다. 어디 몸만 바치겠습니까? 몸이 가듯이 마음도 가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쓴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목사, 선교사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쉽지 않아요. 자, 헌신이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안 되는 거 얘기해봤자 힘만 빠질 뿐이니까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헌신의 무한 동력이라는 제목처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끊지 않고 계속 헌신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힘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무한 동력, 끊기지 않고 우리가 계속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힘, 당연히 우리 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봤자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끊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진 내 힘으로 헌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은 해요. 내 힘으로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한두 번 정도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쳐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고 더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만 할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힘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헌신의 진짜 무한 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이고요. 그 은혜의 본질인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뭐예요? 은혜요. 은혜.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갔어요. 자,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뭐 베드로가 가서, 요한이 가서 막 어떻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됐다고요? 은혜로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가 딱 그 얘기더라고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그러면서 3절이요.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헌신하리 그러죠. 자, 어떻게 이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니까 저절로 헌신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다 해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은혜도 그렇습니다. 힘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못한다? 못하겠다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만 은혜 받으면 다 하지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읽었던 그 얘기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으면 끝이죠.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이 은혜 받으면요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신나게요. 자, 우리 학생들 보면 딱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요. 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오면 꼭 티를 냅니다. 애들이 일부러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수련회 갔다 왔구나 그런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애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요. 주말에만 하던 큐티를 그냥 수련회에서 돌아온 날부터 큐티를 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성경 읽어라, 큐티를 해라 해도 대답만 네 잘하던 이 학생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다 해요. 물론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갔다 아무튼 해요. 왜요? 왜 할까요?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수련회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랬지만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 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파란 하늘, 저 높이 솟은 나무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자, 그렇게 수련회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요 예배 가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 다니고.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픽업 차도 돌잖아요. 막시모가 차도 운전을 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가려면 버스 타고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은혜 받고 돌아오니까 간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설교 테이프 복사하는 그 방송부부터 시작을 해서요. 인쇄부, 방송부 바로 옆에 인쇄부가 있었거든요. 매 주말이면 주보를 1200장을 복사를 해야 돼요. 1200장. 뭐 그 주보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별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복사하고. 그래서 방송부, 인쇄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요. 좀 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차비를 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내 돈 들여서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 싶었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무한 동력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요, 뭐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고, 본질은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어땠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물론 은혜가 충만해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헌신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은혜로 하는 것이고 동시에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로 순종으로.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 순종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헌신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안 따라요. 하지만 순종하며 헌신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실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순종해서 헌신의 자리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아프가니스탄인가 아무튼 그쪽 동네로 가셨어요. 너무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긴장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고 막 사방에서 막 자살 폭탄 테러 막 퐁퐁퐁 소리 나고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꿋꿋하게 1년 내내 열심히 사역을 했답니다. 1년을 사역을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다른 데로 간 친구 선교사들은 똑같은 시간에 막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막 맺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열매도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무섭고 외롭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나는 실패자인가,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답니다. 야, 이곳에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네가 여기 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실패한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그의 기쁨이요 헌신이요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일단 몸이라도 갖다 밀어 넣어 보세요. 사실 여러분, 한 발 뛰는 것이 힘들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순종으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헌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을 하다가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중꺾마, 이 말 참 많이 썼었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하다가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꺾일 그런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보고 헌신하는 거지 뭐 다른 거 보고 헌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목사 보고 헌신하시겠어요? 뭐 장로 보고 헌신하시겠어요? 사람들 보고 헌신하시겠어요? 물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마음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최후 승리입니다. 뭐 지금 당장 어떤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는 최후 승리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여선교회에서 했던 특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악보가 나와요. 선한 능력으로. 이게 오늘 여선교회에서 특송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곱게 입고 또 찬양하시니까 더 찬양이 예쁘게 들리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출처를 아시면은요 굉장히 비장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에 나온 중간에 나온 분이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본 회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이 본 회퍼 목사님은요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 이 별명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처럼요 이 목사님은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행동을 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 그 폭거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갇히셨어요. 나중에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더 자세히 알게 되실 텐데 아무튼 히틀러, 나치에 반대하시다가 실제로 히틀러를 막으려고 행동하시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랬다가 히틀러가 항복하기 딱 2주 전에 사형을 당하심으로써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세였대요. 39세. 아무튼 참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약혼자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교회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선한 능력으로요. 선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은 그냥 봐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 본 회퍼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다시 보니까 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최후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가사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 바로 이 본 회퍼 목사님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걸 보고 그걸 알고 이 가사를 보니까 더 느낌이 달라지시죠?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했다고 해서요 꼭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복 받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헌신하다가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퍼 목사님은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꼭 부탁드리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섬기는 여성교회 회원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면서 정말 마음을 굳게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여러분 힘내서 일어나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못해 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할 게 아니라 도전하십시오. 우리 오늘 여선교회가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분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다들 그러시는데 하시잖아요.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못해 하면 평생 못해요. 하지만 한번 내가 순종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주셔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요. 우리도 헌신을 결단하며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입장하시고요 합심으로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요 우리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신 여선교회를 축복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수일 전부터 몇 주 전부터 하나님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온 여선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온 이 여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헌신을 결단하며 이렇게 섬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마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여선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섬기는 우리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선교회 헌신을 통하여 이 수고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 은혜 받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열매 맺는 그 모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여선교회가 보여주신 이 헌신의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선한 능력으로 힘내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긴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 위해 또한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